네, 안녕하세요. 유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The Biblical Theory of Creation, 성경의 창조론, 제 마지막 3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그 에인소프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Secret Teachings of All Ages라는 책에 나온 지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코스믹 에그라는 것과 이제 우주란, 그리고 오릭 에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우라가 이제 껍질을 구성하는 그런 또 하나의 이제 뭐 달걀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림을 몇 개 구해봤습니다. 자,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은 그 어저께 다뤘었던 내용이죠. 맨 겉에 이제 에인소프가 있고 이제 계속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케테르부터 시작해서 탄생해서 네 개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바깥 것이 그 안의 것들을 다 품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코스믹 에그라고 할 수 있다. 우주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뭐 탄생과 죽음과 환생과 뭐 창조가 이루어진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무한한 원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니까 이걸 대우주라고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믹 에그, 이것은 매크로코스մ, 말하자면 대우주를 상징하는 그런 뭐 계란이다, 달걀이다. 달걀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응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인간을 포함한 그 모든 생명체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런 링의 개수는 좀 다르지만은, 자, 인간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가운데 이것도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구한 겁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뭐 샤크라하고 오라 레이어, 뭐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인간도 그 가운데에는 이제 인간의 우리 신체가 있지만은, 그 우리 신체를 둘러싸고 여러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에테르 체니, 이모셔널 바디, 뭐 멘털 바디, 에스트럴 바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뭐 7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인간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저희가 나중에 이제 아담이 창조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얘기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제일 바깥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말하자면 인간의 의식이 있는 거하고 있는 가장 바깥쪽 레이어. 그 다음에 그 안에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안에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순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인간의 이제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오릭 에그, 마이크로코스մ, 소우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상응이 되죠. 상응의 법칙이 바로 이런 데서도 이제 작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어제는 그림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제 말로만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본격적인 진도 나가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또 몇 가지 그림 더 추가를 해봤는데요. 이 왼쪽 것이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계란 모양으로 돼 있죠. 여기 좀 자세히 보면은 그 계란이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이 동상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페니스거든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제 최초의 신이 그리스에서는 이제 페니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에 보면은 뭐 모자 같은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달걀의 윗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랫부분. 그 달걀을 코스믹 에그를 깨고 나오는 페니스예요. 그리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에피파니라는 단어가 페니스로부터 나왔다. 에피파니는 말하자면 어떤 갑작스러운 깨달음, 뭐 약간 좀 고상한 용어로는 뭐 현현,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깨달음, 빛,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믹 에그를 깨고 페니스가 태어나면서 이제 빛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 이제 주위에는 이거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 이거는 이제 별자리들을 상징하는 심볼들이고요. 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것도 제가 이제 뭐 코스믹 에그 뭐 그런 개념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냥 인터넷에서 구한 건데요. 공교롭게도 이거 신지학에서 나온 그 자료더라고요. 이제 블라바스키 여사가 주도했었던 그 단체 있죠. 거기서 이제 오릭 엔벨로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뭐 신지학 쪽에서는 이제 동양 사상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쪽 가르침이죠. 뭐 그래서 역시 cosmic planes as 6 with auric egg as 7th. 이거 전체를 역시 7개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그 7번째가 이제 auric egg다. 그리고 cosmic plane 그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단계들. 뭐 그래서 뭐 부디, 마나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다 비슷한 개념이다.
자, 우주를 일종의 큰 알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코스믹 에그, 대우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코스믹 에그라고 하고,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우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오릭 에그라고 한다. 뭐 이제 원리는 뭐 큰 것과 작은 것의 원리는 똑같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뭐 그런 이제 헤르메스 법칙의 그 상응의 원칙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How to Understand Your Bible에서 Biblical Theory of Creation 마지막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ithin the nature of Keter was manifested polarity, which is the foundation of activity. 자, 태초에 그러니까 에인소프가 있었고, 그 영원 뭐 태초에가 아니라 건 영원히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창조의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이 이제 케테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가장 첫 번째 자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케테르에서 최초로 극성이 발현되어서 최초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최초의 우주 내에서의 최초의 모션, 최초의 여기서는 액티비티라고 뭐 되어 있습니다만은 극성이 생겨가지고 뭐 극성이 이제 서로 이제 상호 작용을 하잖아요. 뭐 양과 남성성과 여성성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초의 움직임이 생겨났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태초에 이제 에로스와 카오스가 있어가지고 이 둘이 이제 물론 에로스가 남성성이고 카오스가 여성성인데 이 둘이 이제 마치 몸을 섞듯이 이렇게 계속 그 회오리처럼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그 계란이 탄생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주란이 탄생하고 거기서 이제 페이니스가 튀어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카발라에서도 이제 비슷한 뭐 용어는 다르지만은 뭐 또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최초의 케테르 이거는 이제 남성성도 아니고 여성성도 아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인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듀얼리티가 탄생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the polarities were called Abba, the father, and Aima, the mother. 아니 아바는 제가 좋아하는 팝 그룹입니다만 네, 그거는 이제 농담이고요. 네, 이제 되게 흥미롭죠. 이 두 개 케테르에서 최초로 탄생한 이 두 개의 극성이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 father를 의미하는 아빠와 아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를 의미하는 아임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아빠, 엄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Abba was the positive manifestation of spirit as force, energy, and power. Aima was the negative manifestation of spirit as matter, substance, and receptivity. 자, 그럼 이 케테르에서 그 탄생한 그 극성, duality. 아바와 엄마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바는 일단 아버지이고 물론 남성성이고요. 음양 얘기할 때는 이제 양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이것도 둘 다 영의 한 측면인데 이게 극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스피릿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바 같은 경우 그 스피릿의 에너지 측면이다. 그리고 엄마의 경우에는 그 스피릿의 물질적 측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spirit as force, energy, and power라고 했죠. 그거 그냥 통틀어서 에너지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임마는 matter, substance, receptivity. 물질적 측면, 그리고 receptivity니까 이제 그 에너지, 아빠가 이제 발산하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제 받는 쪽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나무에서는 그 카발라 생명의 나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아빠가 2번 세피라예요. 그래서 호크마. 그리고 엄마가 3번 세피라. 그래서 비나. 생명나무 보면 이렇게 크게 이제 3개의 줄로 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 줄이 하나 있고 오른쪽 그 왼쪽. 근데 이제 맨 오른쪽 첫 번째가 이제 호크마, 두 번째 아빠고 맨 왼쪽 첫 번째가 이제 비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케테르는 이제 중간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극성이 탄생해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탄생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From the union of Abba and Amma, energy and substance was produced form.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 에너지를 상징하는 아빠와 그 물질을 상징하는 엄마의 결합으로 최초로 이제 형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뭐 창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었던 거네요. 그 에로스가 이제 아빠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카오스, 이게 엄마에 해당되는 거고, 뒤섞여서 거대한 우주란, 코스믹 에그가 만들어졌고, 이 알이 깨지는 순간 성광이 일면서, 다시 말해서 빛의 탄생이죠. 페이니스가 태어났다. 페이니스는 깨달음, 현현. 그래서 이제 그 전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그 우주란의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 있잖아요. 그 깨진 아래 윗부분, 이거는 이제 금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이 되었고 아랫부분은 땅이 되었다. 자,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제 천지, 제가 며칠 전 어제였나요? 그저께였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었죠. 천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 양의 측면과 음의 측면을 상징한다. 그 하늘이라는 것은 진동수가 가장 높은 상태,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진동수가 가장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윗부분이 금색이 하늘이 되었고 아랫부분은 땅이 되었다. 이와 또 유사한 개념이 이제 중국 신화, 중국의 이제 반고의 신화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여기 밑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그냥 그 네이버에서 그 검색 백과사전인가요? 거기서 이제 검색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하늘과 땅은 달걀처럼 생긴 혼돈이었다. 반고는 그 속에서 태어났고 1만 7, 8천 년이 지난 다음에 천지개벽이 있었는데 양청, 그러니까 양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아래 밝은 부분은 하늘이 되고 음탁, 아래 누런 부분은 땅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뭐 중국 신화든 그리스 신화든 저기 유태교이든 다 똑같은 얘기를, 이제 스토리는 그 이제 뭐 등장하는 캐릭터만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아직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 창세기 1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 궁창이 뭐냐면 firmament, 뭐 또는 창공이라고도 하죠.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이 우리 보통 물 하면은 지구에 있는 뭐 바다, 강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 물이라는 것은 그 이서에 가깝거든요. 이 소위 말하는 에테르, 우주 전체가 다 이 에테르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한 바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우주선이라 그러잖아요. 스페이스 쉽.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우주를 날아다니는 우주선이 쉽이죠. 배죠, 일종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 전체를 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궁창을, 그 우주를 그 물과 물로 나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궁창 위의 물이 이 아빠에 해당되는, 양에 해당되는 남성성 측면이고요. 그 궁창 아래의 물은 이제 엄마에 해당되는 여성성 그 땅, 그게 되는 것이죠.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제가 이제 타로 카드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토트 타로 카드에 등장하는 메이저 아르카나의 첫 번째 카드, 더 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밑에 설명을 썼죠. 타로의 0번 카드다. 그러니까 0, 이게 에인소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중간에 어떤 캐릭터가 있고 지금 3개의 링이 있어요. 3개의 링 보이시죠? 하나, 둘, 셋. 그 3개의 링을 뚫고, 마치 장막을 뚫고 이 풀이 이제 확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면 아까 얘기한 그 최초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3개의 링이 뭐냐면 그 에인소프의 3개의 겹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에인소프에서, 엄밀히 말해서 에인소프 자체가 아니라 에인소프에서 케테르로 가는 그 과정을 상징하고 있는 카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런 내용들이 그 타로 카드에서도 그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다 똑같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또 타로 강좌를 하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 전화 받느라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제가 이제 뭐 왼쪽 카드가 의미하는 바, 이것은 에인소프에서 처음으로 이제 케테르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숫자도 0이죠. 에인소프를 상징하는 0과 이제 또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3개의 링이 지금 보다시피 달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의 겹으로 되어 있는 에인소프의 그 삼위일체,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the Kabbalists, the Elohim or the creator gods were the progeny of the union of life and matter. 자, 카발리스트들에 따르면 자,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엘로힘, 이 창조주 엘로힘이 무엇이냐면 생명과 물질, 즉 아빠와 엄마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녀들이며 it was the Elohim in turn moving in space who brought forth the mundane universe over which they ruled. 자, 이들이 그 아인소프 내에 존재하는 이 거대한 스페이스, 공간을 이렇게 유영하다가 그러니까 아인소프에서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극성으로 이제 발현이 되었고 그 둘의 결합으로 태어난 엘로힘들이 스페이스를 유영하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을 창조했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신들에 대한 얘기 이제 계속 많이 하는데 이 신들이 실제로 우리와 같이 이런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나중에 그 한 다음 주쯤에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만은 어떤 팔다리 가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일종의 힘,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힘, 에너지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실제로 어떤 무슨 대통령이 또는 국왕이 다스리듯이 세상을 다스린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힘,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법칙의 한 단면. 그런 법칙이 뭐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것, 우주를 지배하는 것 맞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카이발리온 통해서 살펴봤었던 그런 여러 법칙,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오해 없으셨으면 해요. 이렇게 수염난 할아버지들이 아닙니다. 네. 자, 이들이 스페이스를 유영하다가 세상을 창조한 후, 그러니까 그 자연의 힘,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고, 이 mundane universe라는 것이 창조가 되고, 그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다스리게 되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By mundane is meant not the physical world, but the metaphysical system, of which the physical creation is the lowest or seventh part. 자, 그 전 페이지에서 이제 mundane universe라는 말이 쓰여졌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mundane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mundane universe는 보다 큰 개념이다. 그 단순한 그 물질 세상뿐만 아니라 그보다 상위에 있는 형이상학적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물질 세상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마인드의 세상, 뭐 소울의 세상, 직관의 세상,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그 아주 그 43개의 링으로 구성되었었던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 3개의 에인소프가 있고 그 안에 이제 10개로 된 그 4개의 세상, 카발라의 4개의 세상이 있었잖아요. 그 4개의 세상 중 4번째인 아시아의 세상을 말하는 거다. 맨 마지막 세상. 네. 물질,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얘기하는 그 물질 세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위치한 것이에요. 그래서 lowest or seventh part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왜 seventh, 왜 7번째 파트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카발리스틱 월드, 이건 전부 다 10개로 돼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에 이제 10개로 돼 있고, 근데 왜 7번째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왜 그러냐면은 각 세상마다 1번, 2번, 3번, 삼위일체, 케테르, 호크마, 비나. 그러니까 크라운, 케테르가 이제 크라운 제일 첫 번째 말하자면 신이고, 2번, 3번은 이제 아빠, 엄마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는 그 말하자면은 형이상학적 세상보다 위에 있는 거고요. 그 아래에서부터 먼데인 월드라는 것은 이제 4번부터 10번까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개죠. 그래서 그 마지막을 가장 낮은 것, 가장 마지막을 seventh part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This first manifestation or agitation was equivalent to the conception of the universe in all its parts, like the planting of a seed from which was to grow the world. It is the first motion in the absolute. 여기서 absolute는 이제 에인소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케테르, 아빠, 엄마 해가지고 이제 극성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요. 그 상태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움직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탄생한 아까 얘기했었죠. 생명과 물질의 결합으로 탄생한 최초의 그 엘로힘들이 이들이 이제 스페이스 그것을 유영하면서 움직이면서 최초의 무언가가 이제 발현이 됐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엘로힘들이 이 거대한 우주 에인소프라는 경계선 안에서의 우주를 임신시킨 것이다. 여기서 컨셉션은 임신했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뭐 그 하위의 세상들이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마치 planting of a seed from which was to grow the world. 땅에다가 어떤 씨를 심어서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되듯이 이 엘로힘들이 최초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스페이스 거대한 우주를 임신시킴으로써 거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세상들이 뭐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뭐 태양계, 은하계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좀 긴 내용이네요. 이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매니피오 씨가 이 유대교의 이런 가르침을 그 다른 종교 전통과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The comparison in other religious systems checks and justifies the speculations of the Jewish mystics. 자,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의 이러한 생각을 이제 다른 종교 시스템과 비교해 보면은 이게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In the northern Tibetan system, the meditations of Adi Buddha, universal consciousness, produces the seven Dhyani Buddhas, or the seven modes of consciousness, by which the world is formed. 자, 북티베트 전통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 우주 의식을 상징하는 아디 부처의 명상을 통해 7명의 디아니 부다가 태어나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라는 거죠. 자, 우주 의식을 상징하는 아디 부처. 이게 그 유대교 전통에 이제 시키자면은 이게 에인소프가 되는 것이죠. 그 명상을 통해서 뭐 여기서 이제 유심론의 원칙이 좀 떠오르네요. 명상을 통해서 7명의 디아니 부다가 태어났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창조했다. 이 7명의 디아니 부다가 엘로힘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디아니 부다를 우리말로 이제 그 찾아보면 이제 오방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명인데 그 원래는 7명이라는 겁니다. 아직 2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그 오방불이라고 하는데 그 이 세상을 구성하는 어떤 창조의 배후에 있는 모든 힘이 이제 7이거든요. 그래서 7 엘로힘들이 있듯이 여기서도 원래 7 부다예요. 자, 하지만 이제 그 7 한 다음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그 7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텐데 그 7가지 중 5개는 알려져 있고 2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seven Dhyani Buddhas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5명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오방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In the teachings of the Persians, the supreme nature Ahura Mazda manifested the Amesha Spentas, who become the formators of the lower worlds. 자, 그럼 페르시아 전통에서는 이 창조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 최상위 본질, supreme nature를 상징하는 아후라 마즈다가 그 여러 아메셔 스펜터를 탄생시키고 이들이 하위 세상을 창조했다.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후라 마즈다가 아인소프에 해당되고 아메셔 스펜터가 엘로힘에 대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처럼 용어는 다 다르지만 다 개념은 똑같다라는 거죠. In the Egyptian Hermetic teachings, the Elohim are the governors, the cosmocrators. 자, 이집트의 헤르메스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엘로힘이 하위 세상을 즉 먼데인 월드를 창조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overnor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이거를 그 원전은 이거 알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모론 분야에서는 이 알콘들이 이제 외계인들이다, 사악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물론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알콘이 나쁜 놈들이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reptilian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뭐 이제 뭐 제이 와이드너라든지 또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영재주의 그쪽 하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사악한 존재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맨니피오 씨하고 뭐 이런 그 고대 오컬트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그 하나의 자연계의 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아까 세상을 이 법칙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세상을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이제 거버너라고 표현을 했고 이 거버너의 이제 원래 제목은 이제 알콘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In the ancient Egyptian system, they were the Ammonian artificers, the servants of Ta who fashions the egg of the universe upon a potter's wheel. 자, 헤르메스 가르침보다도 이전에 있었던 훨씬 더 오래된 고대 이집트의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프타가 이제 창조신이거든요. 그 이집트의 가장 오래된 창조신이 프타죠.
신의 부하들인 암모니언 아르티피서 그 조각가들이 우주란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다. 자, 역시 프타가 에인소프에 해당되는 거고 암모니언 아르티피서 에인소프 또는 이제 케텔에 해당되는 거고 그 암모니언 아르티피서들이 이제 엘로힘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 그 수많은 전통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The Elohim are also the seven cavalry of Samothrace, the seven rays upon the golden crown of the Gnostic lion, the sacred seven, the unwritten vows which together make up the name of the manifested divinity, the seven colors of the spectrum, the 7 days of creation, the seven seals of revelation. 자, 이와 같이 그 7로 구성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모트라키의 7 카비리, 역시 그 세븐 엘로힘과 대응되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영지주의의 사자 심볼이 쓰고 있는 왕관의 7 광선. 자, 7 광선, 왕관에서 7 광선이 나오는데, 즉 말하자면 왕의 부하들, 7 광선이라는 거죠. 7 엘로힘, 7명의 빌더들, 이 세상을 실제로 그 말하자면 창조의 과정의 실무자들, 그들이 엘로힘입니다. 그 신의 이름을 구성하는 신성한 7개의 모음.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성경에서도 나오지만은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잖아요. 그 말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뭡니까? 결국 단어 또는 이런 문자들이잖아요. 그 문자들이 말하자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들이 다양한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카발라 경전 중에 이제 세퍼 예치라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막 형이상학적이어 가지고 저도 몇 번 읽어 봤습니다만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거기 보면은 그 히브리 문자 22개 이런 것들이 계속 다양하게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7개의 모음,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모음들이 말하자면 말씀에다 생명을 부여한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것도 엘로힘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7 색깔. 뭐 7일간의 창조, 이렇게 7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아시죠?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7 색깔, 빨주, 노초, 파남보 말하는 거죠. 어떤 그 빛이라는 것은 보이지, 그냥 있는 그 순수한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제 7개로 딱 분산이 되잖아요. 7 엘로힘이 탄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창조하는데 7일 걸렸죠. 물론 6번째 날은 쉬었지만은 요한 계시록의 7 봉인 등등. 자, 이와 같이 우리 일상에서 또는 이런 경전에서 볼 수 있는 이 7의 법칙,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엘로힘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이 7의 원칙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가 만들어진다, 빌딩이 된다라는 거죠. 예. The eternally recurring septenary by which art, music, and physics are bound together are the Elohim, the seven breaths that move upon the deep. 자, 예술, 음악, 물리학,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분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따로 놀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풀 역할, 본드 역할을 하는 그 7개의 패턴이 바로 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해서 7 엘로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그 엘로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팔다리 달리고 수염난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자연계의 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7의 패턴이 대우주 규모에서도 수시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주가 창조됐고, 지금도 그 모든 분야에서 이 7의 법칙이라는 것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엘로힘의 정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그 타로 강좌 했을 때 이게 7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이제 사례를 든 건데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Seven Churches of Asia, 그 야곱의 사다리, 그 야곱의 사다리가 이제 7개의 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 오말 카얌의 그 Seven Gates of 오말 카얌, 뭐 그 에녹, 선지자 에녹의 7개의 아치, 그리고 이제 바빌론 전통에서는 여신 이슈타르가 이제 물질 세상에 내려올 때 7개의 그 관문을 통과했다라고 하죠. 네, 여기서 언더월드, 물질 세상, 자기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물질 세상으로 이제 말하자면 하늘에 있다가 물질 세상으로 내려왔는데 7개의 관문을 통과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하메드, 그 이슬람의 무하마드가 이제 나이트 저니, 이제 꿈에서 마치 그 야곱의 사다리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말인가요? 뭐 하는데 이걸 타고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역시 7개의 관문을 통과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헤르메스 트리미스 메기스터스의 작품인 그 디바인 파이맨더에서도 헤르메스가 이제 7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네,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고대 유대인들의 7 엘로힘, 그리고 사모트라키의 7 카비리, 앞 전에서 나왔던 거고요. 이집트의 7 암모니안 아티피서, 조각가들, 암몬 신의 그 조각가들. 오르픽 7 strings of Orphic lyre. 이거는 오르페우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리스 말하자면 사상의 토대를 세운 오르페우스가 이제 음유 시인이거든요. 그 오르페우스가 연주하던 그 리라에 달린 7개의 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칠의 법칙을 상징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피터 그 펜 신 있죠. 판 신이라고도 하죠. 그 펜 파이프가 거기서 나온 거죠. 거기서 7개의 파이프.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 이제 조금 더 가면 갈수록 이제 단위가 작아지는데 우리 세상의 7 대륙, 7 종류의 생명체, 뭐 인간의 7 종족, 인체에 있는 7개의 주요 장기, 뭐 스킨, 인간의 이제 피부의 7 레이어, 그리고 이제 인간의 몸에 나 있는 7개의 구멍.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우연히 7개인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7 primary systems within the body.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뭐 순환계도 있고 무슨 호흡계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 그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거 7개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가지 감각, sensory perception. 우리는 이제 보통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6번째 감이 있고 7번째 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아직 정체를 몰라서 그렇지. 뭐 육감, sixth sense 뭐 이런 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seventh sense도 있다라는 거죠. 뭐 chambers in the organs, 우리 장기에 나와 있는 7개의 뭐 방들, 그 구역들, 그리고 이제 뇌도 이렇게 7개로 나눌 수가 있나 보죠. Seven principal changes in man's life. 그 인간이 그 생애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7단계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리고 man's bodily structure complete.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그 생체학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인간의 그 신체의 구조가 7년마다 이렇게 재생된다네요. 네, 뭐 그런가 봅니다. 뭐 ganglia of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이거는 뭐 신경계의 ganglia, 이거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7 important glands. 그 분비샘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7 vowels. 이제 모음도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음은 5개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7개다. 그리고 7 colors of the light spectrum. 자,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7개의 색깔. 그리고 7 complete tones of the harmonic system. 자, 우리 하모니 시스템.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그 7음이죠. 도레미파솔라시. 네, 음악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음악이라는 것도 그 예전에 제가 그 뭐였죠? 그 리듬의 법칙인가? 리듬의 원칙. 거기서 이제 음악이 그 말하자면 이 우주의 패턴, 우리 모든 세상의 패턴을 배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7 엘로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창조의 배후에 있는 그런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죠. 네, 오늘은 여기서 그래서 Biblical Theory of Creation, 성경에 등장하는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물론 여기 창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또 내용이 또 나오고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다가오는 뭐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 계속 다룰 내용이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말하자면 창조의 개요, 창조론의 개요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번에 다룬 섹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